북이스라엘의 그 대언자, 유명한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애당초 이스라엘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북 붙이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과 북조선으로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이 솔로몬의 아들 어리석은 르호보암 때에 아주 그 강팍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고 편파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래서 남과 북이 거기도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셨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시리아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 잔인한 나라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고, 그래서 피가 막 섞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을 뭐냐면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상종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 제가 지금 먼저 선지식으로 알려드립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죠. 떠나서 많은 이 징벌을 받았는데, 북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대언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불의 대언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거의 수백 명하고 혼자서 겨룬 엘리야. 그렇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 날이, 오늘 도끼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나무 뿌리에 베어졌으니 너희는 죽을 길에서 돌이켜라. 그 낙타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 먹으면서 광야에서 수염 이렇게 기르고 회개를 선포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던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또 왜 불의 선지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침례 요한을 엘리야구나, 엘리야가 다시 왔어,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고요. 예수님은 그 뒤에,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런 이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많이 봤나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라고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나 대언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와 예레미야가 이 신약 시대에도 어떻게 각자에게 투영되고 비유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불의 선지자였는데, 지금도 기손강가에 가면은, 저 갔다 오신 제 구약 가르치던 교수님이 그러는데, 거기에 엘리야의 동상이 있더래요. 그 특이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형상을 만들지 않는데, 두 개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는 뭐냐면, 홀로코스트 기념관 앞에 동상이 하나 있대요. 홀로코스트가 뭔지 아시죠? 나치 독일이 유태인 600만을 씨를 말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씨를 말린 거. 너무나 큰 비극이죠. 그 기념관을 다 이스라엘에 만들었는데,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안에는 어떤 동상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어떤 동상이 있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름이 외자예요. 외자. 욥입니다. 욥이 문둥뼈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기념관 앞에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의미로 적여놨고, 그 다음에 기손강가는 엘리야가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이 꼬불꼬불 휘어져 있대. 칼날이.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고 아세라 선지자 이것들 다 끌고 내려가서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목을 다 쳤잖아요. 그 강에서. 완전 불의 선지자. 그래가지고 사람 목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날이 휘어 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마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억울한 슬프다고 말할 정도를 초월해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해서 홀로코스트 기념관 앞에 그리고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믿음을 깨끗하게, 혁명적으로 깨끗하게 만든 이 누구냐? 엘리야만큼은 이렇게 동상을 세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 수업 시간에 그걸 듣고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엘리야도 그 후에 마음이 위축됐어요. 그 악한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네가 내가 친정에서 끌고 내려온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어? 좋아. 어떻게 말했냐면 내일 이맘때 되면 너도 저들 중에 하나가 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야, 참 이상하잖아요.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제가 그냥 그 기억이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좀 상스러운 표현, 악한 계집 하나가 뱉은 말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근데 거기서 성령께서 그 위축되어 있는 엘리야를 숯불에 구운 빵하고 그 다음에 물병 주셔가지고 이렇게 회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한 제자 한 명을 붙여줬습니다. 제자. 근데 그 제자 이름이 뭡니까?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도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한 명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의 수레, 불병거를 보내서 자기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 데려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엘리사도 알았어요. 엘리사도. 그러면서 어떤 예언자들이 와서 당신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불려 올리실 것을 당신이 안 하니까 지금 제자 한 명 쫓아다니고 있는데, 스승 한 명, 제자 한 명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알고나 계세요? 했더니, 나도 안다.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했더니,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는 갑절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두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도다. 이제 그러면서 진짜로 그렇게 됐습니다. 갑절 달라고 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유산 상속의 제도가 어떠했냐면은 제가 만약에 유산을 10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9명이에요. 그러면은 장남한테는 2개를 주는 거예요. 2배. 그리고 나머지 8명 아들한테는 이제 하나씩 다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남은 항상 갑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당신의 수제자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왔어요. 불병거가 내려서 엘리야를 태우고선 쫙 올라가니까 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가지고 땅에다 던져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그 유명한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에 보면은 불병거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고 엘리사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치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위에서 외투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는 그림이 있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엘리사가 주워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처음으로 그 능력을 발휘한 게 엘리야의 하나님은 또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고서 외투를 벗어가지고 강을 쳤더니 물이 쫙 갈라져서 뭐 홍해가 갈라진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맨 땅을 밟고서 강을 건넜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활약을 하게 됐어요. 엘리사가 활약을 하는데 오히려 엘리야보다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 후보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거기 옛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은 생도들이 와서 이제 그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게 부흥이 됐습니다. 되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와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신학교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지금은 다 그냥 신학대학 이렇게 좀 딱딱하게 부르지만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 집사님들도 선지동산에서 공부한대. 선지동산이란 말을 했는데 아마 그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거고 그런 말들을 썼어요. 선지동산. 그게 이제 엘리사의 신학교를 빗대어서 선지동산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왔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그 집을 좀 새로 이렇게 지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활약을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 아람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육군 참모총장이 맞겠네. 문둥병 걸렸잖아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 걸려서 엘리사에게 치료해달라고 왔을 때 밖에 나가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 처방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했더니 나만의 그 문둥병이 거기서 보면 그 어린아이의 살갗과 같이 옛날 성경에는 여상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하시는 손길이기 때문에 모든 걸 완전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는 얼마나 또 그 능력이 출중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시리아가 아까 북이스라엘 아시리아가 괴롭혔다는데 거기 바로 위에 시리아가 있었거든요. 시리아가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매번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리아의 왕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마다 번번이 패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떤 신하가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모회의하는 것을 도청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작전 계획을 세워도 엘리사는 다 알아서 자기네 왕한테 다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마다 다 이렇게 번번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잡으러 또 사람들 보내고 또 그런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건 다 생략하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처럼 엘리사의 그 교회 그야말로 선지 학교 신학교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이거 너무 좁아서 안 됩니다. 좀 집을 크게 지읍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이제 그 나무를 베어서 그때는 뭐 나무로 이제 짓는 걸로 나무 이렇게 베어서 근데 선생님도 좀 우리랑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이 제자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증축을 합시다. 그리고 새로 좀 이렇게 크게 좀 지어서 이게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선생님도 같이 가야 됩니다. 자기들만 가면은 좀 문제가 있을 걸 아는 거야. 선생님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겠다 해서 같이 갔어요. 근데 이 또 무명의 이 사람은 굉장히 준비성이 있는 거예요. 도끼를 가져왔습니다. 도끼를 가져와서 이제 강 옆에서 나무를 이렇게 이제 찍습니다. 찍는데 아플싸 도끼 머리가 딱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풍당 강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민한 제자도 한탄합니다.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이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으니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도끼 날 뻔해. 그래? 그럼 내가 저기 그 인공폭포 있는데 거기 공구점 많으니까 가서 그만 하나 사다 줄게. 그 같은 크기는 5,000원이고 좀 큰 거는 10,000원 넘던데 그래 내가 큰 거 사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제가 그 당시 역사의 배경을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컸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런데 골리앗의 무장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든 노창은 배틀채 같았고 그는 노투구를 썼고 가슴 흉갑을 노수로 만든 걸 썼고 뭐 방패를 들었고 뭐 그냥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그 배틀채 같은 이런 노창 있잖아요. 그거 한번 휘두르면 뭐 어지간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창날 끝은 쇠로 만들었는데 600 몇 끈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아무리 그들이 철기 문명을 가져왔어도 쇠는 너무 귀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노수로 다 갑오시고 투구고 만들었는데 창틀까지도 이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귀한 쇠를 가지고 요 날 있잖아요. 창날만 쇠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무엘상 13장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울 왕하고 부하들이 지금 그 사울 왕의 아들 그 다윗하고 굉장히 친했던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나네. 요나단 맞죠? 이렇게 막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오직 왕 사울만 쇠로 된 쇠날을 가진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만. 그리고 뭐예요? 골리앗. 정말 백전백승의 그 골리앗만 이 날끝이 쇠로 된 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0원짜리 도끼 빌려와서 무슨 호들갑 떠냐 그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은 한 뭐 그냥 F-22 한 대 정도 빌려와가지고 작업하다 그 수천억 되는 거 그걸 왕창 다 물에다 빠뜨려 버렸으니 어떡하냔 말이에요. 빌려온 거.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가 어디냐? 내가 도끼 나를 빠뜨린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가르쳤더니 엘리사가 이제 나무를 던졌더니 거기서 도끼가 세상에 물 위로 쫙 떠올라서 내가 가서 주워라 해서 집어서 다시 이제 회복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신학교 증축을 하다가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삶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지금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 산에서 나무를 벌목하면서 평생을 보낸 그런 노련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근육이 울퉁불퉁한 청년이 산을 올라갔어요. 할아버지, 내가 이제 여기서 일꾼으로 써주시면은 할아버지의 한 서너 배 일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뭐 이렇게 힘도 없고 그냥 자기는 근육이 울퉁불퉁. 그래갖고 월급도 어마어마하게 주셔도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번 나랑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자네는 이쪽에서 나무를 벌목하고 나는 이쪽에서 하겠네. 그리고 할아버지는 바위에 앉아가지고선 물 마시고 쉬고 있는 거예요. 빵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옳다구나 경계니까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저쪽에 할아버지 보니까 조금 하다가 또 쉬고 근데 자기보다 빨라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더 힘을 내가지고 죽으라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해가 질 때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더 많은 나무를 벌목을 했어요. 자기는 얼마 하지도 않고 삐뚤빼뚤 막 그냥 그 자리도 따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손에는 물집 잡히고 막 피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분하다 내가 졌구나 했더니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자네 도끼 좀 봐도 되겠나? 그랬어요. 도끼를 가져왔어요. 딱 봤더니 무딘 날을 가지고 자기는 하루 종일 자네는 고생한 거였어요. 내 도끼 나를 보게. 번쩍번쩍. 하기는 가만히 자기는 시간 안 뺏기려고 열심히 할 때도 할아버지는 가끔 가다가 또 스토에다 도끼를 또 가는 모습을 언뜻 봤는데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했는데 할아버지는 그 날카로운 도끼로 자기보다 훨씬 더 쉬엄쉬엄 하면서 나무를 많이 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어떤 할아버지의 지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세요. 마틴 루터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종교개혁은 뭐 여기서 뭐 우리가 플래카드 들고 누구 뭐 어떻게 가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휩쓸, 유럽 전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야 되겠어요. 바쁘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마틴 루터가 집에서 안 나오니까 제자가 와가지고 답답해서, 선생님, 오늘은 더 바쁩니다. 만날 영주들도 많고 더 바쁜데 왜 이렇게 지체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말 타고 뛰어다니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도끼가, 우리 믿음의 도끼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가끔가다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쉬엄쉬엄 편하게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이 힘만 가지고 막 하는 거, 그게 영적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성령, 여호와의 능으로,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연장선상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공부도, 우리 행하는 모든 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그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특권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갈 때 우리는 날카로운 도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시작됐어요? 마가다락방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두려움에 떨다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에 강한 바람 소리를 내면서 임했을 때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는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외국어로다가,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도망가 있던 제자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만 한 날에 회개하는 수를 하나님께서 3,000혼씩 더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됐는데, 제가 계시록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성령을 잃어버린 교회가 계시록에 벌써 등장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이 도시를 떠나지 말라,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교회가 그렇게 시작돼서 강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쯤 가다 보니까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온천도 있고 안약도 잘 만들고 흙모단 그 옷감도 잘 만들어서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아주 좋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가난한 것과 너희가 벌거벗은 것과 너희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에게 와서 순금을 사고 그 다음에 옷을 가려서 수치를 가리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좀 눈에 넣어라, 그렇게 평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에. 그리고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성령을 잃어버려가지고 너희가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잘 기억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날카롭게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가 빌려온 도끼날을 빠뜨린 것 같이 우리의 도끼날이 어떤지 우리도 한번 돌이켜 봐야 하겠습니다. 무딘 도끼날을 가지고, 아니면 도끼 머리가 이미 다 나간 몽둥이만 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아무리 두들기고 있어 봐야, 하루 종일 두들기고 있어 봐야 우리만 피곤하고 우리만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능력과 감동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돌이켜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떠난 것이 회개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세태를 보면은 모든 교회, 거의 모든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피해가 큽니다. 삼손이 나시린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가 아주 강한 사람, 용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떠나서 그냥 여자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다가 드릴라가 이거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이것저것 거짓말 하다가 울고불고 하니까 여자의 눈물에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그만 비밀을 싹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빡빡 깎여가지고 힘을 잃었어요. 블레셋을 추풍 낙엽처럼 무찌르던 용사가 그 신세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연자맷돌 돌리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서커스, 그렇죠. 서커스 가면 막 공 이렇게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돌리고 사람들 즐겁게 하잖아요. 그것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깔깔깔깔 아유, 이놈이 세상에 우리를 그 당시 그렇게 괴롭히던 놈이야. 딱 때리고, 응? 이거 뭐 쇼나 하고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임금 어땠습니까? 맨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더니 왕으로 뽑혔을 때도 그는 겸손했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이 나오니까 그 뒤죽감 같은 데 숨어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라고 끌고 나오니까 세상에 피가 보통 사람보다 성경 입은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가 침략받았을 때 죄의 영이 임하시니까 사울이 군사들 이끌고 나가서 그 겸손하고 좀 이렇게 수줍은 사람들이 용맹하게 적을 다 물리쳐서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여인들이 나와서 창화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이 성경에서 성군으로 보는데 그의 10분의 1 정도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 그거 다 나가서 총도 아니고 칼 들고 나가서 다 무찌를 수 있습니까? 이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뭡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이제 밤에 몰래 점집 찾아가서 무당한테 야, 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 물어보는 사람으로 전락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응? 다윗은 또 다른 게 뭐냐? 다윗도 범죄했어요. 다윗도 범죄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울보다 더 큰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 했잖아요. 또 살인죄까지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몽둥이로 때려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채찍으로 때려도 좋습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영만큼은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아서 만시창이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만큼은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긴 믿음 생활은 좋은데 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죠. 좋긴 좋은데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쭉 살다 보면 그 할아버지처럼 자꾸 도끼날을 갈아야 되는데 갈지 않고 이제는 미지근하게 돼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사니까 마귀가 와서 조롱하고 발로 차면 발로 차는 대로 손으로 치면 손으로 치는 대로 그렇게 사는 마치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아니면 사울과 같이 전락을 해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리학,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고 제가 본성 말씀드렸고, 속성은 뭡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속성은 우리가 인간도 얼마큼 흉내낼 수 있는데, 그러나 본성은 우리가
피조물은 절대 흉내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제나 동일하신 분, 영원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불변하신 분에게, 언제나 동일하신 분에게 우리가 돌아가면 언제나 동일하게 대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거 당연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언제나 동일하게 대우하냔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동일하게 대우합니까? 세상 친구들도 보면은 성공하면은 그냥 다 나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쫄딱 사업이 망해가지고 나 좀 도와줄래 그러면 바빠서 그러고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언제나 동일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근데 요새는 개가 흉내를 좀 내는 것 같아. 개를 키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개를 키우십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항상 그래도 나를 반긴대요.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주인만 오면 깡충깡충 뛴다고 그러는데, 참나. 그래서 영어 표현에 말입니다. 원급 비교라는 게 있어요. 원급. 또 뭐뭐 같다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뭐뭐처럼 충실하다 할 때 뭐뭐처럼 뭐가 오는지 아세요? 뭐뭐처럼? 거기에 개가 와요. 개. as faithful as 도 그런단 말이에요. 개처럼 충실하다. 그리고 가난할 때는 있잖아요. 교회 얘기가 나와요. 가난할 때는 뭐가 가난합니까? 교회 사는 생지가 가난하죠. 교회 사는 생지가. 왜냐면 교회는 일주일 내내니까 주일날 와가지고서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또 그냥 또 싹싹싹 권사님들 누구 필요한 거 싸주잖아요. 그러니까 as full as church mouse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 사는 생지가 제일 가난한데 그건 먹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여담이지만 충실하다 할 때는 개를 갖다가 빗대어서 이렇게 속담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관용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바뀔 뿐입니다. 우리가 바뀌어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성령의 날이 무뎌서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도 망했잖아요. 삼손도 망했는데 그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동안 그들은 몰랐지만 그의 잘려진 머리가 서서히 다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잔치할 때 삼손을 끌어내서 이번 아이를 죽이자 했을 때 삼손이 뭐라고 했냐면, 앞을 못 보게 됐으니까 세상에 두 눈을 다 뽑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니까 자기 손을 잡고 끌고 가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물의 하중을 다 갖고 있는 기둥에게 나를 끌고 가라. 그랬더니 소년이 뭣도 모르고 주 기둥에 삼손의 손을 딱 댔습니다. 삼손이 그때 소리쳤습니다. 주여!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내가 블레셋에게 내 눈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힘껏 밀었더니 그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보다도 삼손이 죽는 날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정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머리가 다 깎여가지고 조롱을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위대하게 될 것이냐, 스스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적 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뜸 들이지 맙시다. 뜸 들이는 것은 밥 먹을 때나 하는 것이지 도끼날을 잃어버린 채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날카로운 도끼날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꾸로란 말이에요. 거꾸로. 학교 다닐 때나 먼저 이해하고서 외우는 거지. 믿음은 뭐 이해를 해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다 알지 못하는데 이해하려 하지 말고 먼저 나가는 게 순서란 말입니다. 믿음은. 공부하고 틀려요. 공부는 먼저 이해하고 외워야지 잘 외워지는데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공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입으로만 믿는다면서 진짜 믿는 것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학교에서 배운 거 믿어가지고 어떻게 새가 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툭 찔러가지고 찝어냈겠지. 그거 당신 믿음이고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으세요. 먼저 나가세요. 먼저. 그러면 돌아가면 새 능력, 돌아가지 않으면 새 능력이 없습니다. 새 능력 없다는 걸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무능하다 그러잖아요. 무능한 겁니다. 젊은이처럼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열매는 열매 하나도 없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평가할 때 저 사람 능력 있다, 능력자, 저 사람 무능하다 하는데 무능하다는 소리 듣고 싶습니까? 세상으로도 약간 능력을 얻을 수 있지만 진짜 능력은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와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단한 속임수죠. 세상 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잘 되고 뭐 그냥 이렇게 높게 다는 사람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너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뭘 밝히냐면은 아까 제가 아주 4가지가 없는 그 유행가 얘기를 했지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기를 아주 간절히 그놈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해.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이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독립해가지고 망한 사람 누가 있어요? 부잣집 둘째 아들 자기 재산 챙겨가지고 나가서 아주 그냥 나중에 어디까지 망했습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 주인이 이러면 안 돼. 돼지 먹을 건데 왜 네가 먹어? 너는 어떤 뭐 먹든지 말든지 풀이나 뽑아 먹든지 이건 꼭 돼지 줘라. 이렇게 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유혹. 그래서 사람은 어떤 그 죄된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떤 이 천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본성, 선한 본성도 가지고 있지만 독립해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냥 이 상태, 좋은 상태를 꾸준히 유지해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세계 경제도 무엇을 항상 입처럼 말하냐면 지속 지탱 가능한 경제 체제. 항상 지속 지탱 가능한 sustainable 그렇게 표현을 해요. sustainable 지속하는 거. 그리고 딱 지탱해서 하나님 없이도 그냥 쫙 바벨탑,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크리스찬도 그냥 내가 가진 걸로만 딱 굴려서 그냥 이자만 가지고도 그냥 난 너무너무 넘쳐서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세상에 소원이 없겠네. 그게 바로 그런 욕구란 말이에요. 지속 지탱 가능한 자기 거로만 가지고 지속 지탱. 근데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내 것으로 새롭게 채워지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안전해 보이고 하나는 하루하루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니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비행이 신앙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차를 타고 가면 단단한 레일이 딱 받쳐주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 차를 타고 가면 그냥 단단한 길에 4바퀴가 딱 버티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면 받치는 것도 이렇게 둘러봐도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이게 날아가고 있어. 그게 더 높이 더 빨리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더 빨리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제일 위험할 때 뭐냐면 속도가 느려질 때 비행기는 땅에 처박히게 돼 있어요. 비행기는 날개 위로 바람이 일정 이상 많이 지나가야지 여기가 여기보다 압력이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과학자가 그걸 밝혀냈어. 그 원리를. 근데 이게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럼 밑으로 가서 사고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높이 그리고 빨리 나르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탱해 줄 때, 그때 우리는 더 높이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그것이 배가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좀 떼어내면 좋을까? 우리가 애들이 장성하면은 분가를 해야죠. 나가서 살아야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게 죄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상태가 죄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마르티아, 그 관역에 명중하지 못한 것, 오발탄된 것, 목적 없는 인생 산 것이 바로 죄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생활에서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생활에 적용하세요. 생활에 적용하면 유익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냥 단단하게 쌓아놓고 가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창고 크게 만들고 꽉꽉꽉 채워놔서 어리석은 부자가 그야말로 지속지탱하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인정합니다. 땅에 딱 들여서 창고 안에 꽉 들이고 사는 걸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새로 부어주는 것으로 사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게 불안정해 보인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질 때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하고 비유를 한 겁니다. 세상에 날개 밑에서 보이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떠서 날아가고 있잖아요. 속도 잃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속도 잃으면은.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 사탄은 이리떼가 양들을 목자로부터 떼어내서 한 마리 떼어내면 잡아먹잖아요. 사자도 그 다음에 언론과 갈 때 물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그냥 포위해가지고 살살살 기어가서 그놈 반드시 잡아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빌려온 도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도끼가 아니에요. 빌려온 도끼로 일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빌려온 도끼로 일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맨손으로 나무 베어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고생하고 인생을 사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처럼 도끼를 물에 빠뜨렸을 때 엘리사에게 말하고 그 자리를 보여 도끼가 물에 뜨게 한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을 잃었을 때 잃은 곳을 기억하세요. 어디서 잃었는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너희가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그 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 기억을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게 무능력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우리가 에베소 교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리로 가세요. 그리도 성령님을 모시고 가서 하나님, 여기가 내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는데 그 사람이 천하무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그러한 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